오늘 본문은 워낙 짧아서 여러분이 다 암송했을 겁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이렇게 본문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자궁 경부암 중기를 넘어선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탄했던 가정에 너무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성도는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자주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비상이 걸렸잖아요. 어머니의 질병을 안고 위험하다는 의사가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항암 치료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이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그걸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일상생활하고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마지막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짧은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래 이 언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또는 중단 없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 가운데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 저렴한 방을 구하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절에 있는 방을 구해가 한 2년 정도 그 절방에서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스님이 이 연부를 별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 테이프를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주지스님이 원하는 대로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계속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보러 24시간 교회에 나와 엎드려라,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요즘 뭐 근로기준법 보면 하루 되게 8시간 이제 근로기준 시간이잖아요. 8시간 정도 기도, 뭐 여러분 생활하는데 다른 것은 일상생활이고, 그러면 우리 8시간 하루에 기도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8시간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루 3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그 이상의 기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잘 압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커녕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알면서도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 안 할 리가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어떤 종교 행위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내 일상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기도할 틈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정말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바빠요. 농경사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우린 살아갑니다. 편한데 정말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하루 텔레비전은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죠?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죠. 드라마는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지, 한번 보면 끝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 또 여러분, 점심을 친구와 같이 하는 시간. 물론 친구와 점심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가봐야 사실은 밥 먹고 잡담하다 수담 떨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가도 되는 그런 시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 갑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원이 거의 10,000원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원이 10,000원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무등산 제1기도원, 제 대학 때 거기 가면 이맘때쯤 되면 꼭 산상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산상 집회.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수백 명, 유명 강사하고 하면 1,000명 이상 모였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1,500명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까지 채워가죠. 근데 지금
그 기도원은 존폐이기에 있고 아예 산상 집회가 없습니다. 그 아래 내려와 있는 헐몬 수양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회만 있으면 꽉 찼습니다. 지금 집회는 조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100여 명 모이는 실내 공간도 채우지 못하고 거의 안 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시절은 절박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절박했고 삶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기본능으로 의지하려는 게 강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은 있을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앞에 말한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별로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여러분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 아들, 딸들에게 부담 주려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인내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괜찮다고 합니다. 자주 보고 싶지만 어쩌다 와도 고마워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느 가정에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안 낳습니다만은 2년 터울로 8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기본이 그 정도였죠. 저희도 8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갑자기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8남매가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누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가족회의를 열고 가문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소문에서 좋은 조건으로 헌신하겠다는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8남매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학교 가면서 돈 달라고 하면 엄마 옆구리를 꾹 찌릅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돈. 배가 고프면 엄마 옆구리를 쿡 찔러요. 엄마 밥. 엄마라고 말 안 하고 밥. 근데 8남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친척들이 이건 아니다. 아니, 낳지도 않은 지들 8남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들어온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가문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주머니를 몇 개 만들어서 거기다 돈도 넣고 뭐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부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주머니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돈도 뭣도 다 넣어놓고 엄마를 부를 때만 줄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마지못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러 들어온 새엄마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였을까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속에는,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대상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불러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니까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연한 대상에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아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몸을 치지 말고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나무다.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고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는 정말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는 붙어 있고 하루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50% 붙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오늘은 붙어 있다가 내일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라 하고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실 때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교회에 앉아서 24시간 엎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오늘은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부담을 사실은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기도가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네 인생이 나와 함께 걷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크고 작은 그 문제, 여러분의 풀기 어려운 바로 그 문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여러분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제자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답을 아주 간단하게 주고 계십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 속에는 범사에 그와 동행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와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정해 드릴 때,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 2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 간구를 귀를 기울이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아침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80% 이상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어제 보니까 70%대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만해도 잘한 겁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메일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 통을 보내면 오늘 저녁에 그분이 열어본다고 하면 이메일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그분이 직접 열어본다면 저부터서 메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감사의 말도 있을 것이고 부탁의 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좀 고쳐달라는 청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 있겠죠. 그분이
여러분의 메일을 오늘 밤에 친히 연락한다면 이메일을 안 보낼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이메일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는 이메일 못 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전화를 그분이 받으신다면 다이얼을 돌리실랍니까? 안 돌리실랍니까? 한 대통령 정도하고 상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르신들 전화 안 하시겠어요? 할 겁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시편 116편을 보니까 뭐라고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시인은 지금 다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하는, 그가 그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가 들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가 우리 기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신다, 그는 길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 그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간구를 듣고 계신다. 들으시면 어떠겠습니까? 예면하실까요?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내 사정을 예면할까요? 예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바느질로 자식들을 기른 집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신방 예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자식이 내게 알겠으면, 내게 알렸더라면. 무슨 소린데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사업하는 아들이 부도 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바느질 하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뭔 돈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냐면, 내게 알게 했으면, 내게 알렸더라면 내가 지를 도와줬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은 못하고, 아니 집사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려다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내게 안 알렸다고 서운한 거예요. 내게 알렸더라면 내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일부라도 도와줬을 텐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식이 내게 알게 하면, 자식의 형편을 알고 나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가 우리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으로 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는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먼 길을 걷더라도 내가 누구와 이 길을 걷느냐가 다른 거예요. 달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걸으면 100m도 힘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걸으면 100km도 먼 길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너와 걷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 길,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신학자 더글라스 스티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진실을 구한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믿음으로 변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살아간다.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해 드릴 때,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